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증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증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가장 크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창립 16돌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만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좁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좁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의 방황을 끼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이 주신 산소망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인류의 소망 예수님, 우리의 나라의 소망도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예수님, 우리의 자녀의 소망도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창립 16돌을 맞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래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변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될 사람들이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그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로 죽었던 사람은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탄은 자꾸 믿는 성도들을 분산시킵니다. 마음을 분산시켜요. 교회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말세에는 더욱더 모이기에 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이는 것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자꾸 멀리 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열심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인 자리에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인생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변해서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애정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애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받은 복은 각 성도의 심령으로 전달되고 그들의 가정으로 전달되고 또 생업과 일터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가 기름지고 윤택해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생업에서도 기쁨이 웃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파괴된 교회, 교인 수가 많아서 좋은 교회가, 헌금의 수가 많아서 예배당의 건물을 우리가 그 규모로 그 교회의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로 판단해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 보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아끼고 살피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하나 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쓸데없이 불들이 켜져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사람도 없는데 영기관이 돌아가면 여러분 한 등 끄고 스위치 오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인이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데 주인 행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주인 행세.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트러블이 있게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행세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면 존경받을 사람은 존경을 받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서 환자들이 의사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주인 백성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여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된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라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라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면서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지향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아무나
적당히 모여서 지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그저 남 비판하고 또 그래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외로우니까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 달란트 장기를 뽐내고자 이곳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맹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이 갈급해서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후로는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정말 이곳에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서로 다 인격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똑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았어요. 집단 행동하고 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영적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이어야 돼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같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회의에서 일어난 것 아니에요. 모여서 회의하니까 토론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안 했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재직들이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이것저것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해요. 표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주스 마시면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기간은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가 희망인 줄을 알아야 돼요. 결국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기도하니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래전에 터키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하청을 받아서 차를 자기 브랜드는 아니지만 차를 이제 생산해서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차를 새로 만들어서 시승식을 하니까 국무위원들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대통령이 그 차에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쭉 운전을 하는데 30m 가다가 탁 쏘는 거예요. 이런 변이. 그래서 갑자기 그 뒤에서 호둥호둥 메카닉들이 와서 막 점검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음 너무 들떠갖고 새로운 차를 생산하는 바람에 기름을 안 채워놓은 거야. 기름을 안 채워놓은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환경도 좋고 의욕도 있어.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하고,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오직.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좌우지간 간에 어쨌든 간에 다른 건 없더라도 성령님은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고 추진력. 따라서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목사니까 당신이나 성령 충만하시고, 권사, 장로, 집사니까 당신들이나 받으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학교 앞에서요, 이제 그 학교의 체육부 학생들이 단체로 멋진 메이커 트레이닝복을 입고 막 뛰어갈 모습을 보면서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졸르는 거예요. 엄마, 나도 저 운동복 사줘. 그래서 사줬어. 그러니까 그것을 딱 입고 폼을 잡고 자기 집마당에서 이렇게 몇 번 뛰다가 거리더니 그 꼬마가 얘기하는, 엄마, 이거 입어도 선수가 안 되는구나. 좋은 운동복 입으면 자기도 잘 뛸 줄 알았는데, 금방 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 운동복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고 오고 그렇게 생활을 해. 나와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힘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훈련과 땀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이제 오늘 우리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끝나죠? 근데 내가 어제 소식을 봤더니 이 선수가 신흥현 선수의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크로스컨트리 이 경기에서 이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어요. 이 선수가 우리가 메달 3개 중에서 2개를 땄어요. 30인거 먹은 이 선수가.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은 다리 없으면 안 되는 게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다리보다 팔이 더 강해요. 그 땀, 그 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이처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신앙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우리가 순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것도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생 전체예요.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굉장히 보이는 운동선수도 그냥 그 실력 가지고 무서운 적이 앞에 나타날 때 다 판결이 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수선한 세상에서, 어지럽히는 적들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가 운동복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찬 실력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세력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여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이 임하, 성령 충만해야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내가 써있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소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바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권능이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권능을 안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요. 이 권능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이 이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흔히 전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가 뭐냐 물어보면 되게 뭐라고 말씀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는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잖아요. 아, 영혼을 구원 내가 어떻게 해요? 아, 복음을 전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공포증도 걸리고 전도 기피증도 걸리고 전도 노이로제도 걸려서 항상 기뻐해야 될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는 전도도 하나 못해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소개해서 야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오늘 말씀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죽인다.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시면 이게 전도야. 나머지는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가 책임져야 돼?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녹여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라면, 여러분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 생활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버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전도의 개념을 가르고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네. 이제 말로는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쉬워.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수 자랑하고 그리고 인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증언을 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뭘 많이 알아서 내 입술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증인으로 나섰어요. 비겁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이 3번이나 부인했던 자.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많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뭐하다 왔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자다가 잘 놀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흔적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16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과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능력받아 주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